예,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남유다를 이제 여왕으로 자기 스스로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분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리심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 열왕기하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완전히 진멸되고 다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람 봐주는 거 없어요. 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봐준다고 생각하면은 여호사밧과 다윗이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래서 들어왔던 여호사밧의 그 다음 세대 여호람, 아달랴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진멸이 돼요. 3대가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 때까지 여호사밧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죄는 참 무서운 거라는 거. 죄는 그만큼 타인에게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거. 죄가 가는 곳에는 항상 파괴가 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지 안 입은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남편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예후한테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그 집안 친척들까지 예후한테 40몇 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그 다윗 왕조가 다 죽었음을 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됐는가? 여호람의 통치가 8년이고 그 아시아의 통치가 1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자식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맏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여호사밧의 아들 싹 죽였어요. 이게 어떤 결과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나 아달랴라는 인간의 어떤 친분을 위해서 그 군사조약, 동맹, 경제 동맹, 결혼 동맹 이거 맺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8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로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호람에게 엘리야가 이미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죄를 얘기하면서 너 이 부분이 있어? 그러면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재앙을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말을 들었는가? 안 들었어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다는 거. 여호사밧은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니까 아달랴 한 사람 아합의 딸 데리고 온다고 하면 내 나라에 무슨 큰 뭐가 있겠어?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집안이 멸절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얘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로서 8년을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왕으로 왕비로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누가? 여호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됐어요. 섭정한 1년을 했어요. 했는데 아하시아가 또 죽었네? 그러고 나니까 손자들을 진멸을 했어요. 싹 죽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달랴 딸이에요. 여호람의 딸인 거죠. 누이가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분은 그 아달랴의 딸인데 왕의 자손이 진멸되는 걸 보고 그 중에 한 아이를 이제 한마디로 감춘 거죠. 그래서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나타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씨를 뿌리다 퍼뜨리다 나타라는 의미하는 자라에서 온 용어인데요. 이 말은 특별히 열매, 자손,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니까 계속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려고 하니까 이 다윗의 후손의 씨가 진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의 딸, 이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꾼 거죠. 만약에 아달랴한테 걸렸다면 죽는 거죠. 자기 엄마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권력의 힘이 이렇게 무섭고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갔죠. 그래서 아까 역대하에도 나왔지만 음행하게 하였더라. 이게 어떤 성적인 그거보다는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는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렛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호야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여호와와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의 동사에서 야다가 합성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뜻이 여호야다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웠다는 거는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리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들어와서 다윗 왕궁에 호위를 하면서 처음에는 용병으로 들어왔으나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역대하 23장에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언약을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왕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야 이러면서 이제 요시야를 보여줬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만약에 죽었으면 하나님과 다윗에 세운 언약이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며칠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집사님들에게 좀 했는데요.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전에도 희미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신기한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FBI에서 그 서류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 9.11 테러와 똑같은 테러가 아마 준비를 했었나 봐요. 그쪽에서 9.11 테러 하는 쪽에서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는 테러를 하면 어디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공항하고 미군 부대 있는 쪽에 그쪽으로 테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원들이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유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들어왔는데, 이거 벌써 9.11이니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때는
이슬람 사람들도 그쪽 사람들도 이제 일하러 이제 노동자로 들어오고 하면은 아마 그때는 사장님 나빠요 이런 소리를 할 정도의 나쁜 사장님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얘기는 전에도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FBI 그 서류에 나왔다고 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그 테러를 다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사장님한테 이제 각각 이제 일하러 간대. 이제 노는 날이 이제 있으면 자기네끼리 이제 연락해서 이제 모의를 하고 이제 실습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나쁜 사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쉴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쉬는 날 안 주고 일 잘못하면 막 패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맞고 이 테러를 어디로 간 곳이 없고 너무 일을 세게 시키니까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쉬는 날도 안 주고 그냥 막 일 시키고 그런 나중에 테러 날짜도 다 잊어버려. 그 정도였대. 9.11 테러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인건비 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는 막 팼대요 또 그 사장님이. 조금 요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벌써 9.11이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여권 날짜가 막 이제 사장님을 고발한 거죠. 막 돈도 안 주고 때린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역으로 얘네들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그 9.11 테러와 같은 것이 없었다. 이게 FBI의 그 서류에서 나와서 그랬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왔다가는 흔적, 그 여권 이걸 이렇게 다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 야, 악덕 사장님이 애국을 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글을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였다. 그들이 만약에 테러를 했더라면 우리나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 아달랴는 이 하나님의 다윗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라고 완전히 진멸시키려는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달랴 딸을 통해서 여호세바를 통해서 6년 동안 그 성전에서 아이를 키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파괴시키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땅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이걸 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준비가 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정말 사단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그들에게 요시야를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고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의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군대가 제사장과 함께 연합을 해요.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제사장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왕을 호위하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 그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왕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서 아달랴 만세한 사람이 없어요. 다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이 소문을 아무도 전달을 안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아달랴에게 전달이 됐겠죠. 되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백성들과 군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왕의 만세를 부르니까 이제 놀란 거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여왕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에 들어가 백성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는 것을 모르거나 실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들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로마서 말씀을 항상 앞에 건 싹 빼버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한 이 부분만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파라 로마서 이렇게 있지 않냐. 근데 로마서 이 말씀이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아들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남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이 같았다고 끝도 같다는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시작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는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무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리고 군인이라 그랬어요. 군인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뭔가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보다 당연하게 씨를 뿌려야 되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농부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사탄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아합의 그 후손들은 완전히 아달랴, 이 남쪽 지방까지 와가지고 한 아달랴의 피가 섞인 후손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그게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에 우상 숭배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에서 아달랴를 따랐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누가 내 편에 있냐? 이세벨을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내 씨가 집어 던졌어요. 그 씨가 진멸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근데 거기에 엮여있고 연결된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이 잘못 선택한 결과로 후손들이 이렇게 큰 해를 했어요. 아무리 자녀 잘 키워서 좋게 해서 또 돈 많이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돈들 많이 물려줬는데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옛날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니? 물어봤을 때 예.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겠니? 예. 그러면 우리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언약을 세운 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이 언약서를 다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상과 하나님 뭐가 다른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 기도할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런데 우상은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도 만들고 내 법이 곧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신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나에게는 내가 섬길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면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식으로 나를 위한 삶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달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 내 삶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약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어. 언약도 잃어버리고 모세 율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달랴가 가르쳐준 대로 산당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 있고 율법도 있는데도 마음에서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자.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세대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신명기는 2세대들에 준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이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성은 보지 못하였느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 이게 규례고 율법입니다. 그 언약에 다시 우리가 율법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언약을 세우자. 네, 그렇게 해요. 왕과 백성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호야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얘를 죽여도 되겠구나. 무리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도 있었고 산당도 있었는데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잘못 갔다가 삐끗했으면 넘어졌으니까 끝난 얘기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또 저기가 있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항상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그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 긴 시간이에요. 아달랴가 6년 했죠. 아시아가 1년 했죠. 여호람이 8년 했죠.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여호세바요,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 아이를 숨겨서 길러주고 6년 동안 이렇게 했던 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여호야다와 그 아내가 그 일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의 그 후손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못 지키고 세상 가서 놀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고 사탄은 춤춰요. 이야, 저것도 미혹되었구나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이 시간이 결코 80년은 살아도 길지 않고 70년은 살아도 길지 않고 100년은 살아도 길지 않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